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멈출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저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종려 주일입니다. 이 땅의 온 백성들은 호산나 왕이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 현장 가운데서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3일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무참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야 하여서 주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국가의 3요소에 관해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바로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국가라 한다면은 나라에 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나라의 통치권을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나라는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일제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를 다 빼앗긴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슬픈 역사를 잘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 국적자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 여기서 보이는 나라란 대한민국일 것이며 보이지 않는 나라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나라의 국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성막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이해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주와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과거 종살이하였던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난 그 즉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를 떠돌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애굽을 떠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잘 정비된 조직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군대로서 훈련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잠시 40년이라는 시간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십니다.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갑자기 쳐들어온 애굽 군대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부르셔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어떠한 기틀을 갖추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4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국가의 3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민에게는 국가로부터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와 동시에 국가에 봉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로부터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에게는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에 순종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고 또 마땅히 순종해야 할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 하면은 보통 십계명을 떠올립니다. 십계명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신 규칙과 법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총 두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서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가? 우선 하나님 사랑의 십계명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에는 총 6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처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설교하실 때 반드시 이 10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킨다면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0계명의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의 내용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킨다면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은 그 마음속에 죄악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마음과 쾌락이 가득하여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겨 결국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란 무엇입니까? 성막이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짓지 말고 이동식 텐트형 성전, 즉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 광야로 돌아다니는 그 가운데 만약 그들이 멈추게 된다면은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떠나게 되면은 성막을 회수해서 다시 이동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성막을 지었을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막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너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과 또 하나는 성막.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밖에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하려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디든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